이 시간 예수님이 십자가의 이 말씀으로 은혜를 또 나누고자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신앙 사도신경을 생각하면서 들으시면 도움이 될 듯합니다. 사도신경에는 예수님이 누구한테 고난을 받는다고 나옵니까? 본디우 빌라도한테 고난을 받는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은 사순절 마지막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한 날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고난의 시작이라 해서 고난주간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종료주일의 명칭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사람들이 뭘 흔듭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왕이신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신경을 보면은 예수님 탄생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도신경에는 없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바로 예수님의 삶의 내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사역 내용이 없습니다. 이건 없고 예수님 탄생 다음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바로 십자가 죽음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사도신경의 핵심이 뭡니까? 바로 십자가 사건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에는 예수님의 삶의 내용을 과감하게 생각했습니다. 복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는 내용, 고난주간 기록은 3분의 1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의 30년의 삶, 3년 사역보다 십자가 사건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온 목적이 뭡니까? 바로 십자가를 지기 위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도신경의 하이라이트 부분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십자가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십자가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럼 우리는 뭘 먼저 생각을 해야 할까요? 바로 십자가에서 고난받는 예수님.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사도신경에서는 예수님의 삶을 생략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십자가에 대해서 소개하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기록하면 되지 않을까요? 근데 왜 하필이면 빌라도한테 고난 받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거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십자가 죽음은 역사성을 가리킵니다. 첫 번째, 십자가 죽음은 역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으로 와서 십자가를 못 박힌 것은 역사적으로 확실한 사건입니다. 고대에서는 연대 표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대 표시를 어떻게 표시하냐면 통치자 이름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는 조선 몇 년이라고 하죠? 500년. 그죠? 이 500년 역사에 태종 몇 년, 다음에 세종 몇 년, 그런 것처럼 본디오 빌라도 이름을 붙입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누구입니까? 나쁜 놈입니다. 빌라도는 유대 5대 지방의 총독입니다. 이 사람은 유대 지역을 10년 동안 다스렸던 총독입니다. 예수님은 빌라도한테 신문당하고 십자가를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무죄이십니다. 이건 우리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예수님은 죄가 없습니다. 두 번째,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못 박힌 예수님에게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은 무죄이십니다. 그런데 이때 로마는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위해 사형권만 빼고 다양한 부분의 자율권을 이스라엘에게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사건들은 이스라엘 사내들인한테 맡겼습니다. 사내들인은 71명의 의인으로 구성된 국회입니다. 입법, 사법, 행정의 권한을 가졌던 기관입니다. 그런 기관이지만 사형 사건만은 로마 총독이 결정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왜 잡혔습니까? 바로 신성 모독죄를 지었다고 잡히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신성 모독죄로 사형을 당했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말하는 신성 모독죄는 뭡니까? 그건 예수님이
자기 입으로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성전을 허물라고 했습니다. 이건 전적인 오해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 맞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심으로 성전은 필요 없어져서 허물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킨다. 이건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부활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관심이 예수님한테 쏠리자 사람들은 기득권을 잃어버리는 게 너무나도 두려워서 위기를 느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기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본인들한테는 사용의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고소합니까? 고소해서 예수님을 어디로 끌고 갑니까? 바로 빌라도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에게는 신성 모독죄는 사용할 수 있겠지만 로마에는 신성 모독죄는 사용일까요? 아닙니다. 그럼 로마에서 어떤 죄를 저지르면 사용을 받을까요? 바로 국가 반역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걸 교묘하게 바꿔서 고소합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예수를 신문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요한복음 19장 4절 말씀에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로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하더라. 죄가 없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하는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결사 반대를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죽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12절 보면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는 어쩔 수 없이 사형 선고를 내리게 됩니다. 빌라도는 뭔가 일이 일어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빌라도는 본인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죄 없는 예수를 십자가라는 사형 선고를 내리게 됩니다. 마태복음 27장 24절 말씀 보면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르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을 피해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빌라도의 한심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런 한심한 이유는 뭡니까? 책임이 자기한테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책임이 왜 없습니까? 빌라도는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책임자입니다. 유대인들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유대인의 문제라서 나한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본인 자리를 지키기 위해 불법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양심 찔려 로마 황제한테 보고를 어떻게 하게 되냐면 예수는 무죄입니다. 사형을 당한 기록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빌라도는 본인 자리를 유지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비참하게 물러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 사람들은 십자가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주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저주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뭡니까? 십자가는 흉악범들한테만 적용되는 사형법입니다. 십자가에 매달리게 되면 그 고통은 말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 사람 몸에는 피가 몇 %입니까? 사람 몸에는 피가 몇 %예요? 78%입니다. 그 피가 다 빠질 때까지 십자가에 매달려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고통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수치이기도 합니다. 십자가는 어떤 장소에서 이루어집니까? 17절을 보면은 그들이 예수를 맡기니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는 곳에 나가시니 예수님이 어디에서 죽으시냐면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골고다 언덕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골고다는 히브리어로 해골입니다. 멀리에서 봤을 때 해골처럼 보여서 그렇게 불렸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거기에 해골이 너무 많아서 그렇게 불렸다 하는 말도 있습니다. 그럼 골고다는 다른 말이 있을까요? 갈보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단어는 영어로 갈보리,
이지만 라틴어는 갈보리아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대속의 죽음이십니다.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습니다. 죄가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왜 지셨습니까? 바로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 지셨습니다. 이때 십자가형을 집행하게 되면 죄패를 붙였습니다. 그럼 예수님에게는 어떤 죄패가 붙어졌습니까? 1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인적 사형이면서 죄 명목입니다. 그럼 죄 명목은 유대인의 왕입니다. 여기에서 유대인들이 항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떤 걸로 항의합니까? 유대인의 왕이라 적어서 항의합니다. 이건 자칭 스스로 적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적게 되면 빌라도가 불법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어떻게 합니까? 거절하고 적습니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예수님의 죽음에는 죄가 없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는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은 공개 처형을 당하십니다. 십자가는 공개 처형입니다. 사형수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 위로 올라가야 합니다. 그럼 법정에서 골고다 언덕까지 거리는 얼마나 될까요? 1km라고 말합니다. 거리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로마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경각심 갖게 하기 위해서 사용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냐면 절묘하게 사용하십니다. 죄패의 내용은 뭡니까? 바로 복음입니다.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그걸 받습니다.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에 성에서 가까운 곳으로 많은 유대인들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세 개의 언어로 기록되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세 개의 언어로 적힌 이유는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읽을 수 있게 했던 것입니다. 골고다 언덕은 성 가까이에 있습니다. 성문 밖으로 나오면 대로변에 있는 높은 언덕입니다. 예수님의 사형은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6월절에 이루어졌습니다. 사람들이 6월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사람들이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십자가 죽음은 유대인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한 대속의 죽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하고 예수님하고 바로 여러분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에게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게 나하고 상관없는 사건이라면 나에게는 아무것도 아닐 수밖에 없습니다. 나에게 상관없으면 한 역사 일부분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적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죽음은 구원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십자가는 그 누구를 대속한 십자가가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을 대속하신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내 죄를 용서하신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사망에서 방황하고 있던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하고 18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한 마을에 철도를 건너 통학하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이 철도를 건널 때 늘 기차가 지나갔다고 합니다. 소년은 기차 탑승한 승객들을 향해 손을 흔들면서 밝은 미소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비가 너무 많이 내려서 철도가 끊겼습니다. 만약 기차가 이 길로 지나가면 많은 희생자가 생길 것 같아서
이 소녀는 가방에서 연필을 깎는 칼을 꺼내 자기 허벅지를 찔렀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입고 있는 셔츠에 피로 크게 스톱이라는 글을 써서 기차를 향해 흔들었다고 합니다. 기관사는 소년 셔츠에 적힌 붉은 글씨를 보고 급하게 기차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기관사는 소녀에게 아니 기차를 왜 세우냐고 그러자 소녀는 손으로 끊어진 철도를 가리켰습니다. 그제서야 기관사는 철도가 끊긴 것을 알고 기차를 세우기에 본인 허벅지에 칼을 찌른 소년을 끌어안으면서 울면서 너희 핏값으로 우리가 살았다. 그 소년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기차의 승객입니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몰라서 영원한 사망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앞을 가로막는 분이 있습니다. 그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의 몸은 갈기갈기 찢겨졌습니다. 예수님은 그 많은 피를 흘리셨습니다. 우리가 가야 하는 지옥길을 예수님께서 멈추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지옥이 아니라 천국으로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보혈로 우리에게 천국 길이 열렸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마음에 새기고 구원의 은혜에 늘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십자가로 인한 합당한 삶은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제가 얼마나 무거웠는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 죄가 얼마나 무거웠는지를 이제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죄는 우리 삶을 무너뜨립니다. 죄는 예수님을 죽게 할 정도로 심각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로 죄악의 권세를 이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요? 오직 주님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 보면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들이 있습니다. 그 안타까움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바울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에서 보면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우리가 잘못해서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로 인해 십자가에서 괴로움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하면 우리는 악한 길로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죄의 길로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관심이 이 세상으로 향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예수의 모습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복음 전파인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과정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나한테 전해지지 않았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4절 말씀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복음 전한 사람들이 있어 우리는 예수를 믿을 수 있게 된 게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구원받을 수 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전한 복음으로 우리는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받은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복음을 나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만 간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복음을 다른 사람한테 가서 전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사명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리라. 하나님은요, 복음을 통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 가십니다.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까지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일을 누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목사님, 저만 감당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저도 감당합니다. 그리고 믿는 우리가, 여러분들도 같이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하고 이 땅의 모든 교회가 감당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 목사님께서 선교하고 돌아와서 나눈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도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 가정 이야기입니다. 선교사님의 재정은 넉넉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9살인 아들을 인도 학교로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인도 학교 아이들은 선교사님 아들이 외모, 머리카락, 언어가 다르다고 놀렸습니다. 그거는 괜찮습니다. 근데 학교에서 몇 명의 선교사님 아들을 묶어놓고 손에 못을 박았다고 합니다. 선교사님 아들은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피투성이로 온 아들을 선교사님 부부가 만났을 때 골절된 상태였습니다. 그런 선교사 부부는 충격받고 하나님한테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우리 아들이지만 하나님은 이런 일이 일어날 때 뭘 하고 계셨습니까? 저희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 선교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서 한국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선교사 부부는 그렇게 짐을 다시 싸고 있었는데 손에 붕대를 감싼 아들이 선교사 부부를 가로막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들은, 아빠, 우리가 가게 되면 이 나라 사람들한테는 누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습니까? 가면은 안 됩니다. 눈물 섞인 아들 목소리를 외면할 수 없어. 선교사 부부는 짐을 다시 풀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선교 사역을 다시 시작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 구원받은 게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그렇지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바라보면서 서양 귀신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선교사들을 핍박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선교사들은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한테 전한 게 뭡니까? 바로 복음이 있지 않습니까? 선교사들이 전한 십자가 사랑 복음을 전했을 때 우리는 그 십자가 사랑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구원받은 게 아니겠습니까? 양아진 용인에 있습니다. 용인에 가면 양아지 선교사 묘지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선교사 묘에 적힌 사연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가슴 아픈 것은 선교사들이 어린 자녀들의 묘가 한쪽에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풍토병, 전염병으로 죽은 선교사 자녀들의 묘라고 합니다. 풍토병, 전염병이 너무 심해 태어나자마자 죽은 아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결코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복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고백할 때 십자가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묵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묵상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종료주일의 의미를 묵상하고 십자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면서 복음 사명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말씀 주님, 우리는 살아가면서 십자가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모습을 다시 한번 묵상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은 종려 주인,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주님,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또 한편으로는 고난을 받으십니다. 주님, 주님께서는 고난을 받지 않아도 되는 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주님,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오직 주님께 늘 감사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선교사들이 이 땅에 처음 들어와서 핍박당하면서 순교하면서 선교를 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주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길 간절하게 기원합니다. 그 복음의 은혜를 나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은혜를 전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